할렐루야. 우리 세임 청년부 여러분, 또 리더 여러분, TGIM Thanks God It's Monday.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시작하는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광고 하나 할게요. 주일날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주도 역시 이벤트가 있는데 특히 랜선 방구석 셀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모임이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모이는데 특별히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셀 모임을 예수님의 생신 파티를 컨셉으로 해서 여러 가지 랜선 셀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미션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미션을 하나씩 할 때마다 완성할 때마다 투표권이 한 장씩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를 해도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세 개를 다 하면 3배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5개 셀을 투표를 해서 그 모든 참여한 셀원들에게 치킨을 쏩니다. 치킨을. 그래서 또 성탄절을 좀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 2020년도가 되기 위해서 또 특별한 또 방구석 셀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죠. 누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항상 늘 두려움이 앞섭니다. 사명 앞에서 늘 우리는 두려움이 앞서고요. 그래서 늘 이제 사명 앞에 주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세 같은 사람은 좀 당당할 것 같은데 우리의 모세의 삶을 알잖아요. 어떻게 부름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지를 아는데 그런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당당하게 나갈 것 같은데 그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사명에 그 부르심에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먼저 우리의 관점에서 이 사명은요 항상 부담으로 다가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그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시죠. 근데 좋은데 너무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이 너무나 좋은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기적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 던져봐라. 그래서 그 지팡이가 뱀으로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또 손을 옷 속에 품 속에 넣었더니 또 이게 문둥병이 나병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다시 손을 넣었더니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적을 보여줘도 이 모세가 부르심 앞에 주저하는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명은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걸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명이 늘 부담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내년에 리더를 맡게 된 우리 모든 사명자들, 셀장이든 간사든 임원이든 아마 뭐 사명이 맡겨졌을 때 그럼요 당연히 제가 해야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은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늘 사명 앞에 우리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런 코로나처럼 뭔가 할 수가 없는, 뭔가 해볼 수가 없는, 사람을 만나야지 뭔가를 하고 세런들을 만나야 뭔가 할 텐데 이게 쉽지 않은 상황들이라는 거죠. 이럴 때는 더더욱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요즘 성도들도요 갈수록 부담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까가 이게 그들의 목표가 되어가는 것들을 보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백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입장에서 사명은요, 사명이 주어졌을 때 이 거절한 명분이 늘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전 연약합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기에 너무 부족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뒤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모세도 계속해서 자기 부족함을 이야기하죠. 그들은 나를 안 받아줄 거다. 내 말을 안 믿을 거다. 근데 사실 그들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부담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그 사명에 대한 그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 모세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의 태도가 뭐예요? 계속 핑계를 대는 거야.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야. 나는 안 된다고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야.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인간적인 태도들은 뭐냐? 늘 부르심을 있을 때 거절로 하나님을 자꾸 설득한다는 거예요. 전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내가 할 말을 알려주겠다고. 그리고 아론도 붙여주겠다고. 또 기적도 보여주고 얼르고 달래도 계속 모세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못하겠다는 거야.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 못하겠다는 그 이면에 있는 또 다른 언어는 뭐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나는 부족합니다라는 그 언어 뒤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역시 그 사명 앞에 항상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이유들을 계속 얘기하죠. 그러나 뭐 그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을 수, 뭐 당연히 명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신뢰하지 못함이 그 뒤에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사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가 능력이 있고 그걸 잘할 거라고 이런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놓고 보니까 야 미안하다. 야 내가 너 이렇게 능력이 없는 줄 몰랐다. 전에 내가 사람 잘못 봤다. 미안하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연약하고 부족함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는 그 연약함이, 부족함이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1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갈 때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싸우기 전에 먼저 가셔서 싸우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두 번째, 하나님 예비한 가운데 무엇이냐? 동역자를 붙여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하는데 그의 가장 큰 약점이 아마 이제 말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시냐?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는 동역의 원리입니다. 혼자 독고다이로 뛰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은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시편 118편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뭘 통해서 돕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는 동역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채워주시며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족함을 이 사명을 피하려고 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이 연약함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해 가시고 성장해 가고 성숙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의심 많고 연약한 모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잖아요. 물론 과정은 힘들었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니라고, 이 불평쟁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다니라고 정말 이게 열받은 적도 많고 정말 짜증난도 많았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결국 누가 성장을 해요? 결국 모세가 성장을 보게 돼요. 모세가 성숙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기 3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치 하나님이 친구를 대하듯이 모세를 대했다고. 이 진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정말 귀한 고백이에요. 친구랑은 비밀이 없잖아요. 부모님과는 비밀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애인에게도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도 비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친구 사이엔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대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꾸 안 되는 이유를 대며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인생이, 이런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명 앞에 혹시 망설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핑계를 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21년도에는, 내년에는 사명을 통해 또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리더들 될 수 있고 청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보다 먼저 가셔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사명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평생 갖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사명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 평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과 동역하며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나보다 먼저 가서 싸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